믿음의 선배 중에 한 사람인 모세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모세가 특별히 모세오경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모세오경을 이렇게 누가 기록했느냐, 그런 논의는 적절하지 못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모세의 글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에 얼마나 아름다운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얘기가 그곳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곳에 노아의 그 홍수의 기적이 있고, 그곳에 바벨탑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부름받았는지 그곳에 아주 상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그곳에서 어떻게 그들이 자랐고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지 그곳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어떤 책입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애굽 땅에서 종로를 타다가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자유의 그 품으로 이끌림 받은 그런 이야기가 그 장대한 대서사시처럼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레위기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런 놀라우신 거룩함과 그 거룩함을 향한 아름다운 예배가 그곳에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했고 어떤 고통을 겪었고, 예수 믿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민수기가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명기는 어떻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시 재해석되고 어떻게 전해지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지 신명기는 아주 자세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아주 짧게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지 않습니까? 구스 여인을 취했는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하고 났습니다. 왜 너가 그 구스 여인을 취했는가 하는,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지금 논란이 되는 게 뭔가 하면요, 과연 당시에 시보라가 살아 있었느냐 아니면 이미 착고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 안에 시보라가 살아 있었다면 구스 여인을 취한 그 모세의 행동이 약간 비난의 그런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시보라가 그때 착고했다면 모세의 그런 행위는 크게 비난받을 행위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그 외로움 가운데서 재혼을 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도덕적으로 이렇게 비난받을 수 없는 그런 행위인데, 재미있는 게 유대인들은요, 이 부분을 어떻게, 근데 그게 시보라가 살아 있었는지 죽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요, 시보라가 죽었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모세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모세를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또 어떤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구스 여인이 시보라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리암과 이렇게 권력 다투면서 미리암이 이제 뒤처지니까 이제 모세를 비난했다고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해석을 하는데요. 사실 그 둘은 말이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제가 솔직한 심정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시보라가 살아 있었다면, 구스 여인을 이렇게 죽었다면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이 그렇게 크게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암이 모세를 공격한 그런 이렇게 뭐랄까, 빌미랄까요? 그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강렬하게 모세를 공격하고 모세 리더십의 흠집을 내려고 했던 그 미리암과 아론의 공격이 근거를 잃게 되는 것이죠. 재혼을 했는데요. 시보라가 없어서 재혼한 건데, 또 그 구스 여인이 시보라였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러면 모세가 40년 전에 시보라와 결혼을 하였는데 그걸 가지고 40년 후에 이렇게 미리암이 또 그걸 결혼했다고 공격을 한다는 것은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저는 개인적으로
시보라가 살아있을 때 모세가 재혼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미리암의 공격이 근거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왜 너는 출애굽기의 그 율법의 계명에 따라 일부일체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왜 너는 시보라가 살아있는데 왜 또 아내를 취하느냐? 구스연을 취했다는 말은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말입니다. 왜 또 다른 아내를 맞아들였느냐라고 미리암이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근데요, 그 공격은 거기서 미리암의 공격의 최종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미리암은 모세 리더십을 흠집내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미리암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죠. 왜 너 마음대로 하느냐? 모세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준행해 왔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 너무 독선적이고 왜 자기 말대로만 하라고 이렇게 하는가? 상황이 다른데, 상황이 어려운데 왜 꼭 자기 고집만 이렇게 키우는가?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암이 공격을 하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할 때는 환상 가운데 한 번씩 말하고 꿈 가운데 한 번씩 말하지만 내 종 모세와는 내가 늘 대면해서 내가 말하고 내 말씀을 내가 주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하는데 어떻게 내가 감히 내 종 모세를 대적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스연을 취한 것과 취하지 않는 것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지금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신정 국가를 세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모세를 선택하셨고 모세를 통해 당신의 말씀을 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정말 잘 훈련받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 하나님의 목적의 근간을 흔들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벌을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미리암에게 이 나병이 나게 만드시고 모세가 기도해야만 그 나병이 낫게끔 만들어 놓으십니다. 모세에게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모세가 기도하지 않으면 낫지 않습니다. 모세가 기도해 줘야지 낫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를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인물인 이 모세를 세움으로 하나님의 그 목적이 이루어지게 만드신 것이죠. 이렇게 모세는 지금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의 영도자로 모세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모세의 권위를 감히 대항하는 그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참 모세는 훌륭한 사람인데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모세가 그런 삶을 그렇게 존경을 받는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요, 이 존경과 그런 권위를 이 주님께 받는 그 전기가 있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모세가 40살 때, 40살 때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을 때 모세의 선택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24장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 히브리 1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장성하여서 40살 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의 작정을 합니다. 근데 모세 앞에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바로의 궁전에서 바로의 후계자로서 앞으로 애굽을 통치할 그런 길로 갈 수도 있고, 또 한편의 길은 저 노예로 고통받는 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슬픔을 나누고 함께 동행하는 그 길로 걸어갈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 길에서 모세는 지금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 백악관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 아프리카에 내 동족과 함께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그들과 슬픔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 길이 있습니다.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애굽은요, 미국과 중국을 합쳐놓은 것보다 더 강한 강대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예? 눈을 깔지 마시고 저를 쳐다보세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네. 주를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내 고난을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주를 위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주님의 상을 위해 포기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요, 모세는 놀랍게도 애굽의 바로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버리고 자신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그 길을 택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바라본 것은 그 50년, 모세가 오래 살아봐야 50년의 그 삶을 사는데 바로로서 애굽을 통치하며 얻는 그 영광과 그 쾌락과 그 기쁨을 바라본 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하나님의 상을 바라본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여러분 가치 있고 더 정확하고 더 여러분 중요한 선택입니까? 잠시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난을 받는 것이, 그리고 고난 받다가 영원한 칭찬을 받는 그 길을 여러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동안 기쁨을 누리다가 쾌락을 누리다가 영원히 책망받는 그 길을 여러분 택하시겠습니까? 그 세계를, 그 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다가 이 땅의 것들에 매몰되어서 이 땅과 함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모세의 선택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을 마음속에 떠올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주보 뒤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바울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하나가이시다 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AD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라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중요한 결정이 내려집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결정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똑같으신가 아니면 하나님과 비슷하지만 약간 부족하신 분인가 하는 그런 결정이 거기서 내려집니다. 유명한 논쟁입니다. 여기서 유명한 말, 동일 본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동일 본체, 같은 본체라는 말이죠. 한번 따라 할까요? 동일 본체, 동일 본체.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말은 꼭 듣게 될 겁니다. 동일 본체. 네, 하나님과 예수님은 똑같다는 겁니다. 조금도 예수님이 못하지 않으시고 낫지 않으시고 똑같은 위격을 갖고 계신다는 이 동일 본체라는 이 말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전혀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요, 하나님과 방불한 전혀 차이가 없는 똑같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325년 니케아 공회의 결정입니다. 지금도 그 결정은요, 유효하고 중요한 결정입니다. 근데요, 그 하나님이, 동일 본체이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베푸시고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다가 결국 그 죄인들의 손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손에 비참하게 모욕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가장 큰 형벌인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놀라운 사랑을 입증하시고 그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그 놀라운 권리를 다 내어버리고 내팽개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이시고 십자가에서 외로이 죽어가신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흉내라도 낼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을 여러분 품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나를 위해 살아가십니까? 이런 예수님의 희생과 이런 헌신 때문에 어떤 보상이 주어졌는가 하는 것이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준비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름으로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과관계 접속사죠. 이름으로, 그러므로 앞에 것이 원인입니다. 뒤에 것이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셨으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주라는 말은요, 퀴리오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구약에 이 아도나이를 번역한 말입니다. 아도나이는 하나님이 이 존귀하신 이름이 나올 때에 이름을 발음하지 않고 대신 발음하는 그런 말인데요, 나의 주라는 말입니다. 나의 주라는 말, 바로 예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신 그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겠습니까? 이 땅의 것들에 매여서, 이 땅의 형편에 매여서 이 땅과 함께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칭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요 가장 큰 성공의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아멘. 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저 하늘에 고정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것에
고정되어서 이 땅과 함께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요, 미안하지만 아주 어리석은 삶입니다. 이 땅과 함께 그 운명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의 상급을 쌓을 때에 그것이 가장 큰 형통이고 성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요, 또 그 해에도 농사가 잘 되어서 대풍이 들어서 곡식을 이제 쌓을 곳간이 없을 만큼 크게 이렇게 그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창고를 허물고 더 큰 창고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 곡식을 다 쌓아놓고 이제 밤에 배를 두드리면서 이렇게 스스로 혼잣말을 합니다. 이제 내가 평생 먹고 살 그런 걱정이 없으니 이제 즐기면서 살아가리라 라고 이렇게 부자가 만족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렇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가져간다면 저 재물이 다 무엇이냐? 내가 오늘 밤 내게 임하여서 네 영혼을 내가 가져간다면, 데려간다면 너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낙타가 하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어렵습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상급을 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불쌍한 자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의 형편이 아닙니다. 이 땅의 가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못 배운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순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땅의 순위를 매기면 우리가 여러분 앞선 순위겠습니까? 저 뒤에 있는 순위겠습니까? 그러나 저 천국의 순위는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기준으로 저 천국의 순위를 매기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돈이 많으면 여러분 대접받고 돈이 많으면 앞선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받겠지만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다른 판단 기준을 갖고 계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늘 보화를 바라보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저 가난한 자들과 노예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었던 그 모세가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26절에 보니까 우리 26절 말씀을, 우리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네, 그는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 그 모욕, 그것을요 기쁘게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27절에 제가 기록하지 않았는데요, 27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그는요, 바로를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바로가 더 두려운 존재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두려운 존재입니까? 눈에 보이는 저 권세자들이 여러분 두렵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두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시면요,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게 됩니다. 무릎 꿇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주의 말씀을 준행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여러분 무릎 꿇고 그런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무릎 꿇게 됩니다. 눈치를 봐야 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승리의 형통의 관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우리 인생이 승리의 형통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탄 예수교회는 진정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천국의 상급을 쌓고 주님께 칭찬받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께 칭찬받고 영광을 돌리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 이런 평가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그것이요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행복한 길이고 가장 멋진 길이며 값진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그 수모를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 길을 선택하였음을 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상주심을 기억하며 하늘 보화를 쌓았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쾌락과 이 땅의 즐거움에 매몰되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늘의 삶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승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동안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